진행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실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아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이 열왕들의 기록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셨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 두 나라, 갈라진 두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둘 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은 분명한데도 순종치 아니하여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이 엘리야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쉬운 자비를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라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적, 그리고 오늘 편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길래 나보고 고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나아만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푸실 만큼 이방의 왕에게 장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만큼 그렇게 자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는 그런 능력을 맛보는 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내에 경배드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가 교회 가면 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온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 좀 어떻게 해 주시오 라고 어떻게 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 내에 다른 교회는 자체하고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몇 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이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인식해야만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전에 들어올 때 발을 삼가라 라고 할 정도로, 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했을 때 참 정중하게 온 집안이 기다리면서 저희의 온 가족이 지금 당신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비함, 하나님 옆에서의 겸비함. 고넬료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사렙다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 그 나에게 마지막 거 나 주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계속 너한테 줄 거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치세에 그곳까지 다 이스라엘의 영향이 미치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사렙다 과부에게 미쳤을 것이라 이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가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런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가장 불가능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게지바이를 잡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괴롭혔던 장군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지를 받고 고쳐주시오. 당신 나라에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고쳐주시오라고 했을 때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성경이니까 뭐 내가 보낼 테니 해 주시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더 위세가 더 셌죠. 아람이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그리고 크게는 메소포타미아 저쪽 전체까지 바벨론, 아시리아, 이후에는 바벨론 아시리아죠. 유프라데스 강그 오른쪽 전체를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세가 당당했던 왕이었겠습니까? 그 아람 왕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 옷을 찢을 정도로 그랬던 것입니다. 기세가 등등해서 왔습니다. 나를 낚여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의 판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죠. 이 당시에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시 의존의 사색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접고 더 어려운 일을 해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일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는 오늘도 유효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누구에게 그 기적이 임할 수 있는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능력과 자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언급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약함, 그리고 아직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 그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교회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한 것에 대해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병자고 당신도 병자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세상과 다른, 교회도 여전히 인간의 모임이구나, 그저 인간의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그 누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도 여전히 냉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줌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그냥 좀 자기랑 불편하면 그냥 말해버리고 이런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것인가.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누리는 그 형격한 변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나아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흙을 주십시오. 제가 제 나라로 돌아가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그 흙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있는 곳에 물이 더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흙 떠가면 되지 무슨 그것을 허락을 받느니 마느니 그랬습니까? 그러나 흙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나이까? 왜?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또 요청합니까? 내 왕이 부축해서 들어갈 때, 림몬 신상에서 들어갈 때 왕이 허리를 굽히면 나도 따라서 굽힐 수밖에 없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뿐이지 그 림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모습을 하는 것조차도. 근데 그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람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신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이후로 나는 이 신존재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 받았습니까? 이런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결정과 말과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막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늘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고 자비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비한 것입니다. 자비가, 저 사람은 좀 분명하긴 한데 자비가 없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경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 사이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묻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재미없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지만 당신 그렇게 하면 별 재미없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을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비아냥거림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으며, 불평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는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순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쫓아서 사색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오늘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능력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저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